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인상 쓰면서 그럼 다 알아 벌써.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함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사람, 오늘 말씀 속에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 이거는 몰아내고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고, 또 죽은 자가, 냄새나는 자가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그래서 요새 애들이 말하는 대로 이건 유령이에요. 강시야. 강시처럼 지금 뛰어나오는 거예요.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나서 놀라고 그 냄새나는 사람이 뛰어오니까 사람들은 뭐라 야 귀신이다, 야 유령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고도 유령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영광. 더 크게 시작. 우리 기독교는 믿음 빼놓으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빼놓으면 세상 모든 일반 미신, 우상, 종교 따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이런 종교와 차원과 근본이 틀린 것은, 우린 기독교는 근본이 예수고 근본이 천국이에요. 세상엔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별금지법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차별금지법 속에 5, 6개 조항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소조항들이야. 그게 있어서는 안 돼. 전도도 안 돼. 예수를 말해도 안 돼. 예수만 구원이고 천국만 가야지 지옥은 안 된다. 우리 기독교만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설교 속에 못합니다. 하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설교 속에서 전도 속에서 차별 있는 얘기, 어떤 얘기 한마디만 해도 바로 잡혀가는 거. 이게 마지막에 전 세계를 지배할 마귀의 전략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을 얘기해도 지금 돌아올까 말까 하고, 돌아올까 말까가 아니라 지금 다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 판국에 그냥 자유하게 알아서 하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우리 일본 가서 선교사가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이제 세미나하고 얘기하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가진 분 중에서 누가 얘기하니까 여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바로 잡아갑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전도하지만
무슨 전도지를 주면서라도 뭔 말을 하면, 그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지금 그렇게 아예 예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전단지만 유포해도 벌써 의심받고 추적을 당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오늘 본문이 믿어지는, 이건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세상이 없냐? 뭐 어디 있냐 그게? 역사 속에 나오냐? 지금 공상 만화 얘기하냐? 뭐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어져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 표현하신 가운데 드러난 것이 누구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을 잔인하게 죽일지라도 인류 영혼은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각오고 결단이고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세월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 아래서 멸망할 영혼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가진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표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직접 사랑을 가지고 사랑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숨보다 귀한 것은 영혼의 귀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다면 육신이 최고지요. 근데 육신이 결국은, 육신을 최고로 알고 살았는데 육신은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어 오늘 본 말씀. 결국은 죽었어요. 죽는 건 사람에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죽느냐에 따라서 시기 조절은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은 죽는다. 그런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은 다시 그 육신도 살려낼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그걸 성경은 부활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 보고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뭐랬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모든 인류를 섬기러 오셨고 섬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억압되고 눌린 자를 놓아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오셨다는 걸 직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픈 자의 자유는 안 아픈 것이죠. 정신적 고통 때문에 힘든 사람은 정신적 고통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 어떤 영적 세계의 억압을 통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곳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자들을 놓아주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사랑하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여러 군데서 하셨지만 한번 읽어봐.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 그 소외된, 외롭고 불쌍하고 참혹하고 돌아봐주지 않고 누가 이해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당신은 천대받고 저주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라 다 손가락질하고 다 내쫓고 그랬죠.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주 활동 주거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부자촌에서 살지 않으셨어요. 중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렇게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에게, 소외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질로 다른 것으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게 힘이고 그게 권력이 그게 능력이 삶의 조건이에요. 삶의 이유예요. 삶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 세상에 가족도 희망이 될 수 없고 돈도 희망이 용기가 의지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자기들의 진정한 노임받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귀신에게서 노임받는 것이고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단면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도 이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가서 나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되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주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지 말고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최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었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은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물질적, 현재적, 환경적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많이 가진 자들에게 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진짜 영적인 가난과 영적인 고아와 영적인 위로와 영적인 질병, 저주, 고통,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겐 가장 불행한 현실이 눈앞에 닥칠 텐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육신의 때보다 영혼의 때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는 죽지 않는 세계예요. 없어지지 않는 세계.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충성이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베푼 사랑이 없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나가서 섬기고 많이 베풀으면 그러면 구원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박애주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단순한 그렇게 사람을 섬기고 잘해주면 그게 사랑이다, 그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박애주의 실천은 세상에 기독교 안에서보다 더 많이 하는 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 살리는 것이다. 먹을 걸 평생 편안하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자유하게 해줬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몰라서 마지막에 지옥 가요. 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결국은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자기 영혼은 성무들이 채 뺏겨버리는, 잃어버리는,
이런 최고의 불쌍한 사람 되고 마는 거예요. 세월 가는 거 누가 막겠어요? 시간 가는 거 누가 붙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지? 시간이 빨리 안 갈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시간이 와 있는데 그렇게 기다려지는, 여러분 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때가 없이 그냥 억울하게 밀려서 결혼도 했구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오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 시간이 왜 이렇게 한 거지? 배고픈 사람의 음식하고 요리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물에 타먹는 것이 나오고 그냥 라면이 나오고 컵라면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에이, 빨리 먹고 말아. 그냥 물 끓여. 그러면 컵라면 바로. 그것도 컵라면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물 붓자마자 그냥 딱딱하고 막 먹는 사람이 있어. 난 그거 이해가 안 돼. 그럼 왜 물 붓냐고. 그냥 먹고 물 마시면 되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조급해져. 그러나 지금까지 세월을 지나면서 벌써 30, 40만 돼 보세요. 왜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1년이 벌써 3월달이야. 응? 야, 3월 언제 되려나? 3월달이야. 저는 4월 말이 언제 되려나 빨리 기다려지는 거예요. 막 4월 말이 언제 되려나. 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얼른. 지금 일을 벌려는 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일이 터지니까 얼른 4월달 때 4월 말이면 엘리베이터 탈 수 있다니까 그때를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압축해서 지나갈 수 있다면 그럼 일도 그렇게 되겠죠. 가는 세월 가는 시간, 역사를 누가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제자리 돌려놓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은 항상 주와 함께한 삶이 하늘나라에 다 기록된다. 우리가 삶이 생명록에서 우리 이름이 흐려지지만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믿음 생활 잘한 것, 믿음으로 천국 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 상이 뭐예요? 천국 간 거지. 천국 간 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움으로 주시는데 믿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행한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그 모든 것이 생명록에 기록되고 그리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농명된 모든 이름을 호명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형편과 고통과 어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제한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겁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그 모진 채찍을 자기 몸으로 친히 감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죗값으로 처절하게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고통받을 자들을 위해서 대신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신 겁니다. 죽음도 불쌍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질병에서 노임받도록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도 바로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 우리를 사랑을 직접 표현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이럴 땐 눈치 빠르게 아멘을 세게 해야 내 말씀이 딱 된다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럼 안 믿어지면 여기 왜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맛있는 거 시켜서 먹고 그러지. 그런 차원이 아닌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해서 이 말씀이 내 것 될 때 질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질병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바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되니까.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단순하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서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알고 갑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이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실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찾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돼야지. 그냥 막연한 믿습니다가 아니다니까.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우리 예수 피 흘려 나를 살주시고 피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 성령의 오신 역사, 성령을 모신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는 한 인간의 영육간의 고통을 그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벗어나고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누가 자기 죄를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알 안에 들은 그 병아리가 그들을 스스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나옵니까? 그들을 어미가 따뜻하게 품면서 그 정상적인 온도와 그 환경을 맞춰줄 때, 그럴 때 결국은 부화하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못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유정란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거듭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거듭난 성령의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의 불가능한 모든 고통을 해결해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대단한 이름, 유명한 이름도 구원 못하는데 구원받을 창조 이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한번 읽어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안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세상은 끝나고 주님이 오실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 역사는 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근데 세월 가는 건 인정하잖아요. 내가 늙고 이제 사라져가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름에 시퍼렇게 자라있던 그런 들의 초목과 들풀들이 어느 순간에 노랗게 변해지고 끝나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 모습이라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돼야 될 그때가 점점 한 해 한 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뭐 젊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젊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오래 살 거다 그런 얘기거든. 저는 아직 젊거든요. 그럼 뭐야? 너보다 내가 오래 살아. 그날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안에 5명이 다 살아. 4명이 사는데 그 사람만 죽었다는 거야. 장담하면서 두고 봅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어? 자기 형제끼리 너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나는 간센보살이다. 그러면서 난 지옥 갈 테니까.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보지 말자. 다시는 보지 말자. 내가 너보다 젊으니까 훨씬 오래 살 거야. 너보다 내가 돈이 많잖아. 그 동생이 돈을 잘 버는 동생이네. 그 돌아가서 3일 되는 날 어디 가다가 25톤 트럭하고 받아가지고 그 탄 사람 중에 그 혼자만 죽었어요. 나 그 다음에 여름에 제가 어떻게 볼 일이 있어 갔다가 그 형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동생이 죽었어. 내가 얘기는 들었어. 날 보고, 그분도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죽을 위기에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전도하려고. 어려서부터 전도하려고.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 믿게 붙잡아 매고 때리고 구박하고,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몰래 예수를 믿고 그랬는데, 오늘 와가지고 형님네 집에 제사 지내러 왔다. 제사 안 지낸다고. 응?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사 지낸다. 제사 안 지낸다.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 시작된 것이, 그 다음에 추석 때 만나가지고 이런 악담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더니, 그러지 말고 나도 아직 확실히 잘 모른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나 거기까지만 알아. 야, 우리 함께 형제가 예수 믿고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그냥 너 사실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필요 없지만 배다른 형제예요. 그런데 어느서부터 형이 동생을 그렇게 많이 좀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남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우린 영원히 이별이야. 우리 어머니 내가 가져가서 제사 지낸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서로 만나지 마자.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저희 먼 친척간 아저씨가 되는 분인데, 목사님, 그 동생 나 다시는 안 본다 그러는데 제 손으로 우리 산에다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 믿다가 죽어라 뭐 별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참한 동생이 그렇게 뒤집어질 줄 몰랐다고. 결국은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죽는지 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너보다는 오래 살 테니까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끝냈잖아. 그 부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병원에서 그 처제가 같이 사는데 처제도 그 반신불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욕했으니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 교만과 자만이 내가 젊었으니 오래 살 거야. 근데 젊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지. 솔로몬 예언자는 전도서에서
젊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서. 젊은이가 늙은이고 늙은이는 결국은 백발이 되어서 결국 인생은 끝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거리에는 조문객만 왕래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금줄이 풀리고 음줄이 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거리에 조문객만, 우리 다시 모르는 우리 육체, 사지백체, 오장육부, 근육, 심줄, 핏줄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온다. 그러면 거리에 조문객만 왕래할 때가 올 것이다. 젊으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어서 오래 산다고 해요? 100년 삽니까? 그냥 젊으니까 오래 살 거야. 100년,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년 산다고 칩시다. 영원히 사는 데다가 100년이라는 건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응?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고 그 세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알기 때문에 예수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과 혼은 함께 가는데 죽지 않는다. 절대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에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저기 늙는 건 알면서, 전 수없이 여러 번 만나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 나는 막 5살, 6살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고 교회 다녔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미국 사탕 주는 거 그거 얻어 먹으라고. 그리고 그 우유가루 쪄가지고 하나씩 주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먹고 그 맛을 보면 안 올 수가 없어요. 몰라. 그래도 동네 애들은 안 가더라고. 나는 우리 그때 당시 고모님이 교회 앞에 사셨는데 고모네 집이 놀러 간다 치고 고모님 주일학교가 가보면 3명, 4명 있어요. 그 3명, 4명 중에 내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일부러 교회를 안 가고 거기를 어려서 거기를 가려면요 그냥 1시간은 걸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우유 생각이 나면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 우유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요, 그냥 옛날, 죄송합니다. 일본말로 하면 변도. 그게 뭐예요? 스테레오로 된 거예요? 양면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쪄서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쪄질 때 이렇게 잘라놓으면요, 그러면요, 그게 굳으면요, 하나씩 떨어져요. 그게 얼마나 지금 느껴보니까 담백하고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그냥 이거 은철아 이거 싸가지고 그러면 그거 싸가지고 오다 다 먹고 그냥 뭐 1-2개 남겨서 엄마 하나 동생 하나. 그 동생은 줬는지 안 줬는지 너 얻어 먹어봤냐? 네가 생각이 안 나는 거지. 안 줄 리가 없어. 이 사랑 많은 형님이 안 줄. 가다 다 먹을 가능성이 많아.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줘도 안 먹어요. 누가 그걸 우유가루 쪄가지고 나눠줘 볼까? 어른들은 다 좋아해요. 근데 애들은 맛도 안 봐요. 근데 미국 태국, 지금 보니까 미국 태국이 그린 그런 이렇게 막 사탕, 우유 섞은 그 하얀 거, 그냥 물으면 하루 종일 가는 것도 있고, 그냥 꼭꼭 씹으면 금방 넘어가는 거지. 그거 몇 개씩 주네, 주일날 가면. 평상시 가도. 전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예수 땐 믿은 게 아니라 사탕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 교회는.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서 그때 부흥회 참석하고, 나는 그래서 좀 저희 아버님이 그때 한 6살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제가 사회를 너무 일찍 알게 되고 빨리 눈치가 빨라지고 어른들이 이래, 너는 어떻게 된 게 눈치가 빠르냐?
그거는 뭐 이 얘기하면 저걸 알아듣고 그래야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천대받고 살기 힘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빨리빨리 알아듣게 돼.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될 때까지 우리 친구들하고 이게 생각이나 말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애들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하고 거의 제가 어울렸거든요. 이게 무슨 저기 전도한 사람들이 거의 선배들을 전도를 많이 했어요. 가자고 같이 또 운동하고 이런 거는 형님 선배들이 저를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돼. 왜? 내가 가야지만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래야 뭔 일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울리고 사회치도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또 공부도 모여서 같이 하고 모르면 또 어떤 때는 제가 아는 걸 그들이 몰라요. 그러면 막 구박해가면서 막 하고 막 그런 재미난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어? 그럼 난 어려서부터 다닌다. 그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름, 제 이름도 지금 우리 고향 그 너머에 가면 저 이름이 뭐 지금도 올라가 있대요. 진짜 올라가 있으면 한번 지우겠어요? 안 지워요. 그 4월 초파에는 우리 어머니가 쌀 요만큼 들고 거기 제가 그 큰 절 작은 절 있는데 작은 절이 가까우니까 작은 절에 제가 한 번 갔던 경험이 있어요. 전 그런데 그 절 안에는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림이 너무 무섭더라고. 꼭 귀신 갖고 나오면 날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제가라고 안 간다고. 나는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어머니만 갔다고 저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나마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우상이다, 뭐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알았고, 첫째는 무섭고 막 이상해서 못 갔어요.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 우리도 옛날에는 다 불교인이 있고 절에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속았습니다. 그들은 천국 보낼 수 없어요. 그는 우리 영생 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천국이요, 예수만이 영생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막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도움이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래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막 믿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대화가 되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믿음으로 확실하게 회개하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도 모르면 의심하게 되고, 모르면 미워하게 되고, 모르면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아는 순간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영육 안에 온갖 고통이 마귀 역사,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오는 것임을 능히 다 알고 그 일을 해결해 주러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영육을 멸망시키는 마귀 일, 곧 사망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 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첫 번부터 본래부터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죽이려 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도 또 한번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유주로 해방시로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마귀의 죄의 결박, 죄의 올무, 죄의 함정에서 우리를 살려내려 오셨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자유고 예수님이 해방이고,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 자유의 해방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제한 없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전능하신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는 나사로와 같이, 야이로의 딸같이, 나일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 같이 죽었을지라도 산자같이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거기에 큰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종교심으로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요, 확실하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살주시고 영생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표가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런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내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약속했다고 말씀했다고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이 되는 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에게 한 말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도 된다. 나사로를 불러주시고 살려내신 분은 곧 나를 부활하는 역사 속에 참여시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후의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이걸 믿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습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헛소리가 아니고 장난이 아니고 객기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흘러가는 신의 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은 그 가라앉으면 목이 가라앉은 사람이 샘물에서 직접 물을 떠막듯이 현장에서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약속이요, 할렐루야, 내게 음료요, 내게 생수요, 내게 영원히 사는 양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현재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이나 또한 누가복음 8장에도 52절에 그 모든 역사와 이적과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현재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흔히 현찰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현찰. 믿음은 현찰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뭐예요?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보장으로 주신 백지수표와 같다는 거지. 그럼 자기 믿음만치 쓰면 그것이 내 것 된다. 자기가 이런 그런 수표 봤어요? 그런 수표 봤어? 백지수표 봤어? 은행 가면 쓰기 전엔 다 백지수표잖아,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한 믿음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그냥 10만 원짜리 만들어주세요. 그냥 100만 원짜리 만들어주세요. 그건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내일이 모레가 앞으로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지 기대가 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이런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무명이지,
그냥 평토장 지낸 것 같이 모르지.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의 부활하시는 역사가,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으키는 역사가,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쓰시는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무명인이 유명인 되고, 할렐루야, 없는 곳에 있게 되고, 없는 평토장 같은 거에 어느 날 집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오늘이 현재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는 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백지수표 같기 때문에 어느 때 어떻게 필요할 때 내가 요청할 때 어떻게 응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선지자들도 기도하니까 죽었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모든 역사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만취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무도 제한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이요, 지금 당장에 내가 가진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시달림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울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약속했었으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영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돈보다 확실한 것은 믿음이에요. 돈 줘도 못 살지만 믿음 안에서 살거든요. 돈 줘서도 못 고치는 병이 많지만 예수 안에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못 해결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안에서 죽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죽어 데려가실 때가 되면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4살, 5살짜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 4살, 5살이니까 5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또박또박 잘하면서 할아버지의 그냥 날마다 할아버지의 꽃이야. 할아버지의 놀이개야. 할아버지의 향기야. 할아버지의 기쁨이야.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병들어서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이 가정동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 했어요? 결국은 그 여자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아날 것이라고 3일 만에 살아납니다. 그냥 3일 만에 죽었어. 그냥 영적으로 막 환상도 보고 이럴 때 잘 봐야 된다니까.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에게 말해도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 대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머리 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공중으로 떠가더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는 것 같다. 이쪽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난다. 막 이게 확실한데 3일 만에 죽어버렸네.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가지고 그 교회 앞에 가서 문을 매일 지키고 2년 만나면 죽이고 머리를 다 뽑아놓는다. 거짓말 쳐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한 일주일 좀 안 됐는데 그 아이가 그 할아버지 꿈속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를 보낸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지 목사님인데 목사님 전도사 제가 알기로는 전도사 때 만났으니까 아마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가 분명히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평상시같이 그냥 밝게 웃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너무 깨끗한 좋은 옷을 입고 할아버지 나는 천국에 먼저 와 있어. 평상시처럼 친구처럼 지냈잖아. 할아버지 뭐 어른들한테는 예 존경스럽게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겠지. 그냥 항상 둘이서 할아버지 뭐 먹을까?
우리 애들도 어떤 데 오면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아침 뭐 먹을까? 응? 컵밥 해주면 좋겠는데, 막 그래서. 그 나타나가지고, 할아버지, 나 천국에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 미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서. 나 천국이야. 천국 오면 나하고 같이 만나서 살 수 있어. 근데 그게 얼만큼 그 할아버지 생각과 뇌리에 각인시켜놨는지 몸에, 그게 너무 그 순간에 믿어진 거야. 아, 이게 죽지 않았구나. 이거는 이런 꿈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건 처음이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대로 말하는데 자기가 천국에 있다고 말하고, 어떻게 전사님, 목사님 그 미워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빠이빠이 이러고. 그리고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 먹는 게 뭐야? 애들 다 불러라. 그 다음에 형제가 5인지 하여튼 자녀가 5인지 뭐 이렇게 돼. 다 불러놓고 우리 다음 주부터 예수 믿는다. 우리 손주가 천국에 가 있더라. 아니요, 확실히 맞아. 그러니까 어떤 아들 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애를 한번 생각하다가 헛게 보여가지고 갓대는 거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워낙 또 지엄하시니 또 아버지가 또 돈도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그래도 한 푼에도 돌아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하던 그 여자 목사님은 불러와라. 그러니까 연락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맞아 죽을까 하고 못 오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안 죽인다, 변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예수 믿기로 했으니.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벌써 6, 7, 8명, 한 10명은 됐겠지 뭐. 그거 다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여기 지하교회에서요, 저 연수동 쪽으로요, 큰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 얻어가지고. 그렇게 또 뭐 할아버지가 또 헌금했겠지 뭐.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잘못 보면 그런 일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어 일찌감치 그렇게 죽었겠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은 거야. 그 가족이 예수 믿는 거야. 그 아이 엄마 아버지가 더 확실하게 이제 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고 믿게 해주시니까 믿음이 온이가 되는 거지.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 이유는 난 잘 모르지만 안 믿는 형제가 또 나오지도 않았겠는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교회를 나갈 때니까.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우리는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하시지만 내가 생각과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틀리는 거예요. 약해지면,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믿음이 더 강하고 담대해져서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주님이 항상 어디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게 믿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으로, 학문으로 믿는 사람은 이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더군다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좌절 속에, 낙심 속에 근심 걱정하고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러내세요. 예수님께 나오세요.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뭐야? 약이, 믿음이 약이에요. 신구약이 믿는 그 신구약, 그 약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처방된 약이 우리에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 고치심을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확실하게 시인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에도 혈루증 여인처럼, 혈루증 여인은 그 여인의 믿음으로 고친 거지. 누구 믿음으로 고쳤어요? 혈루증의 여인의 그 믿음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고친 거야.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 믿음이 너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자유케 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자유하게 가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질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마귀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유혹과 미혹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지금 당장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 그 당장 작정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시고 부르셨으니 여러분의 어떤 고통이라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바로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간절히 주님께, 내 형편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도 맡아주시면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었으니까 가져오는 거야. 믿음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고, 더러운 거 맡기고 새 것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을, 죄를 맡기고 의로 거룩하고 생명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성령의 생명의 복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가벼운 몽이니 바꾸자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술을 맞은 그 의심을 버리고 설마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런 설마, 아니야, 그럴 수도, 가능성도, 무엇 때문에 부정적인 모든 여건 환경을 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바로 망설임, 비교의식, 이런 거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회개해서 예수 피의 믿음으로 확신하게 무장할 때 주님은 항상 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나사로를 살렸듯이 그 사랑의 능력이 믿음으로 의지할 때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너희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은 이런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적의 영광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타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 지신 바로 영광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내려놓을 때 우리 뭐예요? 영광의 십자가. 그 하늘나라의 그 주님의 영광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따라해 봅니다. 한번.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먹쥐고 한번 3번만 세게 합니다. 세게. 세게 하면 그럼 주먹에서 나오나 또 모르지. 주먹 쳐다보지 말고 결단하자 이 말이죠.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시작.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믿음이 충만할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적이 일어날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갖다 줍니까? 우리 스스로 챙겨야지. 내가 챙기고 내가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능력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묻지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시면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게서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신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혈루증 영인 그는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쳤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믿음 나눠줄 수 없습니다. 누가 보태주지도 않습니다. 보태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믿음이야. 그분 모시고 그분 믿음 따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는 것이지 타협이 아니야. 비는 게 아니야. 그들에게 우리는 상의하는 거 아닙니다. 절절맬 이유도 없어요. 이기는 거예요. 정복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믿음으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